예,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오는 화요일쯤에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될 14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구절 등등을 여러분들이 사실상 묵상하며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편안하게 적어도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그저 말씀을 나누고 좀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픽앤추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구절들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렵지만 이 구절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경고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처한 문화의 현실이 사실은 뭐 21세기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EM과 KM의 현실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어떤 힘의 그 균형이 깨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라운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미 기울어진 것을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것을 올바로 잡느냐 하는 측면에서 적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언뜻 보면 분명히 여성에게는 좀 불리해 보이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나 오늘 요절로 제가 잡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복음의 가장 보편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봐야 돼요. 이것을. 그 현실은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시지만 하나이신 유니티에 대한 문제. 복음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다, 동일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 와서도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사회의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화적으로 눌림받고 위축되던 여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파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훨씬 더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 준틴트라고 하는 날이었는데요. 준틴트라는 날이 사실 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무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미국에서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선언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나 보니까 1863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데클레레이션이 됐지만 미국에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주의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 자유를 선포한 주가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갤베스톤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그 주 수도에서 바로 6월 19일 준틴트라고 얘기해요. 6월 19일. 그러니까 186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반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의 선언 2년 반이 지난 이후에 텍사스에서 이것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땅에는 이제 어느 누구도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준틴트를 말 그대로 해방의 날로 광복절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주빌리 데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빌리인데. 그래서 결국 진정한 자유가 왔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좀 하나의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남북 전쟁이 막 격렬하고 그 다음에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흑인들이 남쪽 지역에서도 교회를 가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저들이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는 심지어는 흑인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메시지는 항상 너희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저들이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이 흑인 노예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저들의 기도 모임을 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식으로 들린다면,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고 내가 이 과정에서 도대체 내 입지가 좀 어려운데 또 나를 더 누르느냐, 또는 남자 입장에서도 괜히 목에 힘주는 그런 어떤 패시지로 들린다면 분명히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구절, 바로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후에 나오는 그 또 중요한 말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접하는 방법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권위 있게 유일하게 전달된 방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권위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뷰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오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남녀의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처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문화적인 어떠한 글로 무시해 버린다든지 단편적으로, 또는 이 본문 자체는 원래 성경에 없는 건데 나중에 삽입됐다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이건 원래 바울의 글이 아닌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간 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건 좀 더 쉬운 방법이고 이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벗어버리면 쉽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내가 원치 않는 건 다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두 가지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위해서요. 첫 번째 고려는 문화적 고려이고요. 두 번째 고려는 이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다는 걸 오늘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문화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과 문화적 고려를 우리가 좀 드러내고 거기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성과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현재 경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이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왜 수치가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고대 영화들 보면 남자들 머리가 다 길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머리도 길지 않던가요? 예수님 영화 보면.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팔레스타인적인 그런 observation도 아니고, 이것은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 또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자가 머리를 민 것이 왜 수치가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빨리빨리 짚어볼게요. 일단 여기에 여자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여성을 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여자라는 이 단어를 아내라고 하는 말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가정의 구조 속에서
아내된 자.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지역 문화 속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또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회에 이런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창녀도 있고 남창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 사회 속에 많이 드러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남자가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는 것은 사실상 그 문화 안에서 어떤 레드 플래그를 레이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많은 분들이 이발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코멘트를 하십니다. 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좀 더 신중하다면 여러분이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매주 이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가 달라졌구나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절대로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내용이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서신에 고린도전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고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긴 시간을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는 3년 반이나 있었고 이 고린도에도 바울이 1년 반 이상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교회 개척을 직접 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적지 않게 보냈던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문화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두 도시가 그 고대 사회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유력한 도시고요. 그 도시가 섬기는 그 숭배하는 그러한 신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래서 에베소의 유명한 그 숭배하는 신은 여신입니다. 알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고요. 이것이 이제 로마인들은 디아나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아나라고 우리가 영어로 읽죠. 그 다음에 고린도 같은 경우도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신을 숭배했어요. 그 여신은 아프로디데입니다. 이걸 이제 로마 사람들은 베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너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이 두 여신을 섬겼는데 이 두 여신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 시대 그 당시에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양쪽 도시마다 그 많은 물자들이 오가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 누굴 만나느냐? 바로 이 여신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사제들을 만나는데 이 여사제들의 결국 그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음란하게 섬기는 음란하게 종교 행위하는 거였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템플 프로스티튜트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고대 사회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 도시에 유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도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여성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지역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려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무 데서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밀접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여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제너럴한 그러한 자세가 뭐였냐 하면은 여자 동역자들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봤지만 여자가 독신으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자 동역자들을 굉장히 우대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그 모든 그 동역자들에게 그리팅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은 여성 사역자입니다. 베베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 사역자의 직분까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여성 사역자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펙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본문을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고려할 상황은 어떠한 여기에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들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심지어는 우주적인 질서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구절이지만 8절 9절을 볼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에 여자는 다시 말하지만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남자 중에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남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충분히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8절 9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이것은 아주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남녀를 가정으로 엮으실 때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남자 아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남녀를 창조하시면서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갑자기 왜 천사 얘기가 나오냐?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이 남녀의 창조의 사건을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천사일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남녀가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에로스라는 사랑이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거기에 어떤 그 긴밀감을 나누는 이런 것이 천사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을까? 얼마나 흠모할 일인가?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인간으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름답다. 여기 조화가 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이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해서 천사는 아무리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흠모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 있었던 그 질서가 분명히 어떠한 라스팅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날도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부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어떤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슈가 있다. 이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인 것이죠.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린도에도 이게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있다는 거예요. 논쟁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논쟁적이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에 좀 간결하게 그럼 이슈가 뭐냐라는 걸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는 권위의 이슈입니다.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서, ord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본문 속에. 그러니까 11장 또 13장, 14장에 굉장히 크게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authority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에 권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좀 지금 안테나를 쫙 세우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누구에게 권위가 있다 없다 그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권위는 파워의 개념이 아닙니다. 권위는 힘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분돼야 됩니다.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는 동등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힘이 하나도 없지만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한 아들이 있어서 힘이 되게 센데 나이가 든 아버지가 거기 옆에 있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아버지는 밀리죠, 아들한테. 근데 힘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이슈가 나옵니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고 힘만 믿는 사회는 망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 어떤 권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rights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위라는 것은 권한, 권리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게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권위의 문제인데요. 권위의 문제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권위는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이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자 밑에도 있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도 삼위일체적 권위적 디퍼런시에이션, 차이가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위라는 이슈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도요, 왕이요 절대자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도요, 왕이 어떠한 초월적인 도덕률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려진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왕도 이상한 짓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끌어내립니다. 왜?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만일 이 시대에 어느 독재자가 자기가 지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존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인류애로 이어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합당한 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인 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권위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이게 머리의 개념입니다. 머리.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머리의 개념은요, 이것은 파워의 개념도 아니고 권리의 개념도 아닙니다. 내가 머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고 권위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뭐냐면, 다른 말을 하나 줄게요. 권위는 accountability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적 보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재적 권한을 갖고, 그 제재적 어떤 권위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오늘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의 이 accountability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말한다면 이걸 부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authority죠, 권위. 근데 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권위의 문제가 자꾸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도덕성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의 모습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요새 한국에 보니까 뭐 그 아동 학대 문제가 너무너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 때문에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라고요? No.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 키우라고요? No. 누가 그렇게 해요? 자녀가 내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권은요, 자녀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바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는 양육의 체험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타이브레이크를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타이브레이크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를 할 때,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사회자가 있잖아요. 사회자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타이가 되면은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은 그런 거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없죠. 저들의 판단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무조건 100% 다 결정해 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타이브 브레이커를 해줄 수 있는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부릴 수 있다, 노예처럼?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누구에겐가 제재를 받는다. 여기에 남자는 남편이고요, 여자는 아내로 봐야 합니다. 자,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의 제재를 받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들의 머리는 제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혜진 자매의 머리는 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헤드십을 얘기할 때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왜 나한테 리포트 해야 돼?
그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헤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 취임을 할 때, 권사로 우리가 임명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제가 남편들이 나와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카운터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힘, 권한 그게 아니라 어카운터빌리티, 제재할 수 있는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 사실은 서로 있죠. 어떻게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빌립보서 2장을 생각해 보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무엇에 복종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자신을 성부께 온전히 복종했다. 그 말은 뭐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다. 아버지의 뜻. 이게 삼위일체가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삼위일체는 분명히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좀 부족한 하나님이라든지 성령은 그것보다 좀 더 부족한 하나님이라든지 이러면 여러분은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신격에서 동등합니다. 똑같은 유일하신 일치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성자는 성부만을 증거하고 성령은 성자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 권위의 관계, 이것을 자발적으로 삼위일체 속에 보여주고 있다. 그게 복음이죠, 결국. 아내와 남편은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영적인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무능하고 교육 수준도 아내보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 남편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도 아내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 남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소리나 지르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과의,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피차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들 또는 목사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나는 교회에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나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럴 리 없죠. 물론 신앙과 식견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도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위를 공동체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간 그 상하의 관계가 굉장히 분명한 유교적 사고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존경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의 관계라기보다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카운터빌리티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가 맘대로 한다라는 교회는 안 좋은 거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어떤 제재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교회 사역 속에 담겨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하다. 그것이 아우성치는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올더입니다. 이 권위의 어카운터빌리티의 어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질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인 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 상황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특별히 공적 예배, 퍼블릭 월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내 된 여성들이
공동체에서 내게 권위자가 있다라는 사인으로 그 당시 시대에 머리에 어떤 수건을 씌웠다면 아마 집에 가서도 쓰고 다녔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가정 안에서의 상황과 공동체적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이나 14장 또는 디모데전서 2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공개적 세링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잘 보세요. 이것도 지금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얘기예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머리를 쓰고 안 쓰는 차이는 있지만 뭐가 차이가 없는지 보세요. 남자도 기도하고 예언하고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여자는 기도하고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잠잠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라, 여자는 교회에서 예언하지 말라, 방언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아마 우리들에게 굉장히 쇼킹할지 몰라요. 여자가 공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했습니다. 여자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했습니다. 자, 7위의 개념으로 가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성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왜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가정에 부여한 질서를 뒤집는 것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굉장히 델리케트하죠. 근데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 자, 교회 질서 문제는 우리 14장으로 가서 좀 봅시다. 14장으로 가서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빨리빨리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 14장으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 구절은 34절입니다. 34절.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예언과 기도와 지금 상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잠잠하라는 말이 여성에게만 나오는가? 아니에요. 앞에 보면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 그 다음에 이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그 다음에 32절 말씀만 보실래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어카운터빌리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말이 여자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3레이어예요. 첫 번째는 언제 잠잠하느냐? 외국어로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넌 잠잠해. 왜냐하면 공동체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방언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be quiet.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막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내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요, 권위의 말씀이 딱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언을 한다고는 해요. 그 순간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분별해야 돼. 영분별을 해야 돼. 그걸 누가 하느냐?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의 예언은 혼자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함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만 주장하지 마라. 누가 딴 사람이 알아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있어라. 일단 be quiet. Hear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그렇게 해야지. 아니야, 내가 오라 그러면서 끝까지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여자들아 잠잠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게 모든 여자들에 대한 얘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래요.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바울이 알았던 거죠. 어떤 여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좀 자세가 있냐면은 자기가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가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났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아닌 거죠. 익스클루시브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Be quiet. 잠잠하라. 질서입니다. 질서. 네. 여러분 이제 그런 모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하는데 막 회의가 과격하게 과열이 돼가지고 차례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서 막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막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네, 어디서? 노회와 총회에서. 그러니까 막 고함을 서로 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데 누구도 듣지 못해. 고린도 교회 예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우성인 거예요. 바울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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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있게 얘기해라.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14장 40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 왜 사랑이 여기 나오느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은 13절로 흘러들어갑니다. 가장 엑셀런한 웨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게 아니라 You're not alone이에요. You're not alone.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13장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죠. 특별히 세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사랑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혼자 하는 예언, 혼자 하는 방언, 그거는 그냥 노이즈다. 노이즈, 잡음이다. 공동체의 컨텍스트에서. 만약에 그걸 하려면 홀로 기도하라 그랬어. 홀로 하라.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너 혼자 떠드는 예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너 혼자 하는 방언은 불필요하다. 또 뭐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적인 이해가 없는 자기 성취적 영웅적 행동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의 도덕적 우월성을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어느 순간에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It's useless.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권위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한데 결국은 사랑으로 흘러들어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지만 삼위세요. 그리고 그 삼위의 관계 속에 사랑이 표출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왜? 거기에 I'm not alone 하고 하나님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찬송이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통용됐던 찬송. 이게 일종의 찬송으로 교회가 함께 부르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왜? I'm not alone. 혼자 견디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의 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I'm not alone.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가정도 이렇죠. 가정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솔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We're not solist. 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뭐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또는 합창단이에요. 제가 솔로도 해봤고 제가 중창도 해봤고 합창도 해봤습니다. 중창, 합창 너무 좋습니다. 솔로를 할 때는 자기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볼륨 있는 대로 다 키워가지고 고함을 질러도 됩니다. 솔로는 건 자기 개성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능력대로. 그러나 합창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합창에서 내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좀 불편합니다. 제 목소리가 항상 좀 튀어나오는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창을 하든지 합창을 할 때는 스스로 좀 예쁘게 더 블렌드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교회는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사회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할까.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정치가들이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극단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뭔지 우리 주장만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겠습니다.